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설교랑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좀 시작. 가사가 나올 텐데요. 가사를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교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혼돈도 있고요, 막막함이 있는 곳이죠. 왜요? 길이 없으니까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루만 지나면 여기 있던 모래산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 있던 모래바닥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의심이 찾아오죠. 거기에는 불신이 생겨납니다. 걱정이 몰려옵니다. 염려가 나의 발을 올가미처럼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또한 우리의 인생과도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혼돈이 가득하고요, 막막하고요, 길이 보이지 않고요, 의심이 가득하고요, 걱정이 몰려오고요, 염려가 우리의 발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좀 고민하면서, 그러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원 교수님이 쓰신 출애굽 산책이라는 책을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의 큰 변화를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노역에서 예배로, 둘째가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로,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의 변화가 이 출애굽을 통해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바로를 섬기는 것에 시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으로 끝맺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일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반만 이해하신 거예요. 반만. 왜 그러냐면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그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직선이에요. 거의 성인이 뛰어가면 열흘이면, 짧게는 일주일, 빠르면 뭐 좀 길게는 열흘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만약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길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경 출애굽기 40장 중에서요, 앞에 있는 20장까지만 출애굽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1장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반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 반은 또 뭐예요? 예배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25장이 넘어가면요, 온전히 이 성막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주제가 되는 거죠, 뒤에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단지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을 무엇에 두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요,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노예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면서 진정한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노예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내려서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필요도 못 느끼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을 찾는 일은 아예 엄두도 두지 않은 채 그냥 일의 노예, 애굽의 노예, 목구멍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유진소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이 세상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온통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노예 인생,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로만 평생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일만 하다가 죽어가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출애굽은 단지 노예를 벗어나는 것에만, 혹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온 노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냥 노예로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세상에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잡아주신 사건.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원래 예배자였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거예요.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세상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목구멍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될까 봐요. 예배자는 안 되고 설교자만 될까 봐요. 그럼 그 설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 엄청 두려운 일.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구 일하고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사막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광야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진왜란 때요, 일본의 한 무사가 우리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목숨은 살려줄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죽는 것보다 이 길과 이 성을 포기하는 것이 내게는 더 어렵소 하고 2시간 만에 같이 죽어요. 전쟁하다가. 4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목숨을 내어 맡기든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40년이나 걸려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머리 이렇게 검은 짐승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여러분, 훈련 얼마나 걸려요? 요즘 강아지 훈련하는 거 유행이 돼요. 그 강아지 하나 훈련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며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독한데요? 웬만하면 안 변해요. 사람 예배자로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웬만하면 안 변해요. 혹독한 훈련을 해도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무슨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어느 순간 귓등으로 뭐가 들리지 않아요. 내 직장이 빵빵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굳이 안 들려요. 왜 굳이 안 들려요? 필요 없어서요. 필요 없거든요. 그게 우리잖아요. 바람소리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같이 막막함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우리가 막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자기를 또 발견하죠. 그런데 또 좀 좋아지면 어때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시고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길 원하실까요?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일조차 예배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구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대통령 직무할 때만 대통령인가요? 잠잘 때는 대통령이 아닌가요? 밥 먹을 때는 대통령이 아닌가요? 예, 대통령이 먹는 밥을 먹을 때도 그게 대통령의 직무고요, 대통령이 잠을 자는 것도 그것도 대통령의 직무예요. 대통령이 운동을 하는 것도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왜요? 건강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 맞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면, 그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월스와 십을 합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와서 찬송 부르고 뭐 말씀 듣고, 이것도 당연히 예배자인데 그게 이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1시간 2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1시간 하나님께로 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귀한 걸 하나님께 그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른 데 쓸 때도 많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월십,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잠을 자는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아싸.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쉬는 것도 예배가 돼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 예배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일을 위해서 먹는 거고, 잠을 자는 것도 일을 위해서 자는 거고요, 건강도 일을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좋은 거 먹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려고요. 왜 이래요? 돈 벌려고요. 돈을 왜 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자가 아닐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쳇바퀴 돌았던 것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 100년 인생이 그렇게 노예 생활로 쳇바퀴 돌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 끝이 아니죠. 제가 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알아? 왜 예배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아무 나와서 예배하면 예배 들으세요? No. 여러분, 아무나 와서 여기서 찬송 부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예배만 예배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이미 어깨가 이렇게 딱 쓰는 거죠. 나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예배자 앞에 있는. 예, 그래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그게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무려 누구는 300년이라고 하고 뭐 누구는 400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단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단 한 말씀도요.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단 한 말씀도 없으셨던, 또 말라기서부터 신약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없었던,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보면 알아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는 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 몰랐거든요. 배운 게요, 그 애굽신 우상 숭배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금으로 그 애굽에 있던 신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뭐예요? 광야요 출애굽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필요할 때는 바다를 가르시고요, 물을 주시고요, 고기를 주시고요,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을 주시고요, 그 구름 기둥이 길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그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차곡차곡 누리며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세 번째 주제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실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려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계속 쌓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돼요. 처음엔 머리로만 알아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점점 알아져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 보면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왜요? 모세, 아론, 여기만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고 둘이 가서 하나님하고 아론을 얘기하고, 모세야 가서 뭐 해라, 뭐 뱀을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자적인 입장, 좀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약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광야 임하면서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계시는 구름 기둥을 보며, 불 기둥을 보며,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며, 목마를 때 허락하시는 물을 보며, 헤어지지 않는 내 옷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이제 직접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불평도 쏟아내고 불만도 많이 쏟아냈지만 점점 지나면서 그 불평과 불만이 잦아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엔 안정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구름 기둥이 싹 움직였을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올라온 것도 되게 신기했겠죠, 그죠?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겠죠. 와, 구름 기둥이 가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또 불안했을 거예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 신뢰가 생겨요. 구름을 따라가요. 불기둥을 따라가요. 솔직히 그들의 인생엔 계획이라고는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여야 했거든요. 밥을 먹다가도, 여러분, 지금이나 밥하기 편하지 옛날 어르신들 밥하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궁이에 불 지펴서. 밥을 먹다가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했고요. 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심지어 아기를 낳다가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마냥 싫지만은 않아요. 왜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삶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발걸음을 떼었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안정감으로 구름을 따라 발걸음을 떼는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바라봐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땅에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살았어야 돼요. 비축도 할 수 없어요. 비축하면 썩어버리니까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먹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 같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이제 조금은 더 기쁜 마음으로, 조금은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기 아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야를 걸을 때 아기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기들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이게 뭐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기들은 누구 손만 잡으면 어디든 가요.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 그게 어디든 신경 안 써요. 조잘. 그냥 웃으면서 뛰어가면서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 아이들 왜 그럴 수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부모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요. 이 부모는 나를 절대 악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뢰가 있어요. 어른들은 죽상으로 걸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웃으면서 뛰면서 갑니다. 왜요? 이들은 철이 없어요. 철은 없지만 이들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철은 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득한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세상 사람 보기 철없다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고백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거친 광야라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 손 잡으니까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손잡고 있는 하나님이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걸요. 내가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요. 아무리 험한 광야라도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시간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누리면 그 광야가 이제 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집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에게 이제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 힘든 인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뭐가 됩니까? 집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곳곳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제자와 카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계약직으로 있었던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잘 있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그만 나가래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사실은 회사 더 다니고 싶은데 계약직인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 연민에 허우적대고 조급해하고 그랬을 텐데 아까 퇴사 확정 듣고 생각보다 담담해요. 크크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으니까요. 크크크. 그렇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슬프기도 해요. 목사님이 전에 개업 예배는 있는데 왜 폐업 예배는 없냐는 말씀을 하신 거 전 지금 기억하거든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퇴직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준비 중이에요. 제가 보냈어요. 좋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도 그렇게 설교는 했는데 너처럼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씩씩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냈어요. 그건 당연하지. 예수 믿는다는 게 힘겨운 상황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겨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힘듦을 견디는 사람 아니겠어? 우리 화이팅하자. 네, 뒷얘기지만 이 친구가 재정 상황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빚이 꽤 많았어요. 늘 거기에 허우적대고 자기 삶이 허우적대던 친구인데 생각을 다시 바로 잡았어요. 정말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목사님 맞다 그러면 저 정말 한 걸음 뜁니다 하고 이 친구가 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강력하게 느끼고 있어요. 힘이 들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더. 내가 지금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마음도 좀 슬퍼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요. 이 친구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정말 몇 년 동안 재정을 잘 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돈 쓰는 거 되게 벌벌 떠는 친구인데 적금 들어놓고요. 그 이자를 매해마다 지금 후원하고 후원해요. 그 적금이 몇 개 돼요. 임재가 삶이 된 사람은 광야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는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겠지만 그 광야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맙시다. 여기 인생, 내 삶, 그곳이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저 위에 있는 집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기 광야 같은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집입니다. 이 광야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그 임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네, 안 힘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으니까 오늘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